시편 95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872쪽 시편 95편 1절로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참 40년 동안 근심했다. 하나님의 마음도 지도자의 마음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입니다. 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마치 그 모세가 쓴 시 같죠? 그런데 이 모세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언급함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서 저는 히브리 기자를 사도 바울로 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히브리 3장과 4장에 걸쳐서 이 95편을 인용했는데 거기 보면은 다윗의 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5편이 다윗의 글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자세히 묘사했다는 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꿰차고 있었고 또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늘 기도했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도할 때마다 그냥 단순하게 기도 안 하고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죠. 또 기도의 제목이 있더라도 눈 감고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있다가 말씀 기억하면 주신 말씀이 이러한 건데 자, 과거에는 이랬구나. 하나님 말씀 속에 오늘 오전에도 느헤미야가 있지만 느헤미야가 이랬고 저랬고 생각하다가 자, 오늘을 사는 우리가 느헤미야 같은 믿음 갖게 해달라고. 그죠? 그런 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 말씀에 빗대어 가지고 기도를 참 하게 됩니다. 다윗도 아마도 이 시편의 95편을 쓰면서 과거의 이 출애굽 역사를 되돌아보며 그거에 대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는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1세대, 그 1세대의 삶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회고하는 것입니다.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을 거치는 동안에 당연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감사와 찬양의 시를 드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 아주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다윗은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해가지고 이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가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고 자기 주장하지 않고 믿음 지키려고 애썼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1세대 가운데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근데 봐도 참 답답한 것입니다. 봐도 모릅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가지고 순종하면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믿기 때문에 다윗도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현재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복받는 길이다. 그 시편 95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기억하고 지금까지 받은 복을 다 세워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우리를 지으시고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게 만드시는가? 첫째로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본문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를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다윗은 부업으로 시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죠? 양치기가 주업이었고 들판에 앉아가지고 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시를 많이 지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를 부르자.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이 말씀을 어디를 보면은 우리는 이해가 됩니까? 우리 보면은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은 반석과 같이 견고하시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다가 어떤 환경에서도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셔서 우리의 성도가 무슨 일을 하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모세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3절부터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이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모세가 매달리기도 했었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할 때도 있었고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무릎을 꿇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마지막에 모세가 노래를 통하여서 깨달은 바를 말씀할 때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할 때 광야 40년 할 때 이제 들어가기 목전에 있을 때 이 기간만 해도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으셨다. 반석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변함이 없으셨던 분이시다. 하지만 누가 변했다라는 겁니까?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너희들이 아버지이시고 반석이시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진리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삐뚤어지게 살았다. 이겁니다. 극히 정상적으로 모세가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헐린이라는 이 허리케인이 지나갔을 때도 이 자연이라는 힘이 대단하죠. 우리는 괜찮지, 우리는 피해 안 입었으니까 괜찮지가 아니라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100년 된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집을 그냥 통째로 그냥 갈려져가지고 안에 있던 부부가 죽게 되고 이런 거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연의 힘이라는 것도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자연 역사를 움직여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불평불만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반석이셨던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을 품고 자연환경 앞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늘 반석이셔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언제 어디서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어려운 환경에 있더라도 그 환경을 또 제거해 주시고 그 앞길을 또 열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에 있는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손해볼 일 주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처럼 누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우리의 잘못된 삐뚤어진 생각 때문에 손해를 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완전한 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에 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시시때때로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이거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또 32장 15절 쪽 볼까요? 15절 다 읽고 싶지만 다 읽지는 못하고 15절 보면,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신들, 그것들이었도다. 자,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칭하는 애칭입니다. 애칭. 이스라엘아, 그러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기름짐에 너희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많은 것들을 먹어가지고 기름이 찼다, 기름이 찼다, 등 따시고 배부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복이 겨워도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적당히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은혜다라고 살면은 그냥 기도가 나오고 말씀 읽고 그러는데, 너무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홍해 갈라주셨죠? 만나 매출하게 주셨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죠? 가면 해가 쨍쨍할 때마다 구름 기둥 주셨죠? 밤에 추위에 사막 가운데 덜덜덜 떨 때마다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이 임재인데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시는 은혜도 주셨죠? 너무 배가 부르니까 기름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발로 찼도다. 살찌고 비대해 가지고 윤택해져 가지고 그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렸도다.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러면서 찾은 게 무엇입니까? 생전 조상들도 처음 보던 신들을 갖다가 놓고선 이거 섬깁시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를, 이제는 지도자가 없구나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붙이도 다 모아가지고 기껏해야 만든 게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애굽에서 보아왔던 그것이 좋아가지고 그거 만들어 놓고 반석이신 하나님을 걷어차고선 이거 섬기자. 아이고, 32장 36절에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36절.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이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오직 답답했으면은 그렇게까지 질투를 유발하신다까지 표현해가지고 그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은 깨우침 받지 않습니다. 폐역한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1세대들을 다 몽땅 죽이는 이 징계까지 내리시면서 원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들을 불쌍히 여겼다.
징계당하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불쌍히 여긴 겁니까? 그냥 당연히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죽였구나, 아버지 죽였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그들을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다 죽일 수 있었는데 너희들을 살려놨다. 너희들 1세대만 죽인 것은 너희들 참다 못해가지고 너희들만이라도 좀 살아서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불쌍히 여긴 것이니, 너희들은 무력하고 갇힌 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다 내려놓고 너희들이 피하던 반석, 하나님 그분 한 분만 신 것을 깨달아서 다 돌아와라 그겁니다.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다 내려놓을 때입니다. 내려놓을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다 내려놓을 때, 가진 것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믿음이 다 욥처럼 이렇게 드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은 어리석어서 그러다가 또 회복이 되면 또 돌아서죠. 그러니까 욥도 마찬가지. 욥도 처음에는 하나님 괜찮습니다. 또 뺏어가고, 하나님 괜찮습니다. 자녀 뺏어가고, 하나님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그냥 막, 그죠? 박박 긁고, 기와장으로 긁고, 다 떨어져 나가도 또 긁고, 고름이 쳐도 긁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막 죄를 뿌리고 뭐 하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비난하고, 아내는 욕하라고 저주하라고, 하나님 저주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괜찮습니다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반석이시다. 내가 아무리 이랬다 저랬다, 아무리 이랬다 저랬다 해도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셔서 반석처럼 흔들림 없이 계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버티시고 나를 위해서 늘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반석과 같은 분이셨는데 내가 그거를 몰랐구나. 그때 나와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찬양하라 그랬습니까?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찬양하라 합니까? 즐거이 외치다, 즐거이 외치다. 그냥 보통 즐거운 게 아닙니다. 보통 즐거운 게. 찬양은 즐거운 마음으로 불러야 힘이 나죠. 그냥 집에서 온갖 스트레스는 다 받아갖고 와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는 다 받아갖고 와가지고 그냥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그냥 스트레스 지수가 쌓여져가지고 이거는 뭐 인상이 그냥 얼굴만 봐도 다 드러나는데 쫙 앉아가지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러는데 이거 뭐 찬송을 부르는 건지 뭔지 그냥 이러고 있으면은 찬양이 나옵니까?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신 것을 깨달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패역한 세대에 살면서 패역한 짓을 했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멀리 떠나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읽어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낼 테니 반석이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때 즐겁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이 외치다, 즐거이 외치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마다 목청이 그냥 떨어져 나가도록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그겁니다. 이 즐겁다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감사 숨기지 말고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가지고 드리고 싶은 절대적인 표현들을 하는 것이 바로 즐겁다라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즐거운 마음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허리케인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아이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피해 입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실 때마다 마치 광야의 1세대를 죽이고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2세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처럼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보는 것을 보면서 나는 아니라 괜찮겠다 그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징계를 당하고 저런 사람도 징계도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이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라는 생각.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며 절대적인 반석이신 하나님을 영광 드리겠습니다. 그겁니다. 외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기쁨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아이들도 뭐 엄마 아빠들이 선물 갖고 싶은 거 사주면은 막 좋아가지고 소리 지르죠. 한국에 보면은 군대 가는데
군대 가다가 가가지고 이제 첫 휴가 나오면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좋아가지고. 요즘 모르겠어요. 요즘에 뭐 이제 조카 물어보니까는 월급이 거의 돈백만 원이더라고요. 병장이. 제가 있을 때는 병장이 12,900원이었는데, 그러니 돈이 많으니까 이제 뭐 휴가 나와도 뭐 통장에 돈이 가득해가지고 누가 용돈 줘도 뭐 그렇게 시덥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갇혀 있다가 나오는 그 마음, 시험 들었다가 시험이 풀리는 마음, 답답하다가 답답함이 풀리는 마음, 그럴 때 외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붓는 그 마음이 외치는 것입니다.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하나님 찬양을 할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즐겁게 찬양을 드리는데 3절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 이 찬양입니다. 그를 노래하자 그랬죠.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에도 그거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하는 겁니다. 다윗이 들판을 다 보면서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산들의 높은 곳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바다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육지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산들도 육지도 바다도 하나님 것,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을 저는 찬양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 불쌍한 피조물 하나 먹이시려고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을 이렇게 움직여 주십니까?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찬양을 할 때마다 즐거워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찬양하는데 뭐 그냥 막 목소리가 기어들어갈 정도로 찬양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찬양이면은 목소리가 그냥 찢어져라, 그냥 찬양을 찢어져라. 그게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이런 복받은 피조물이 없습니다. 인간만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할 수 있는 복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 손에서 반석이신 하나님을 굳게 믿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음을 깨달아서 늘 감사와 찬양이 즐겁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선하신 목자이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이시라면 이제는 하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6절부터 볼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다윗이 들판을 보면서 양들을 다 봅니다. 비유법 아니겠습니까? 양들을 보면서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다시 한번 관심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라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마음을 모으고 육신을 모으고 예배의 처소로 모아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함께 찬양을 드릴 때마다 그 찬양의 소리가 너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자기 주장 다 내려놓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무릎을 꿇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새로운 신들을 갖다가 놓고서 만들어서 제사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다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은 그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새로운 미래에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이 너무 안심스러운 겁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제 불을 내리고 물을 통하여서 많은 깨달음을 주고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모든 자연 만물 가운데에 참 하나님을 너희들이 섬기고 살아갈 때마다 겸손하게 나만 섬기기를 바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절대적인 순종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태초에 창세전에 이미 다 만드셔서 우리 가운데 불러주실 때마다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그 작정 가운데 섭리 가운데 다 만들어 주신 것이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아서, 만약에라도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180도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돌보시는 양이요, 기르시고 돌봐주시고 먹을 때 입을 때 무엇이든지 간에 음성까지도 들어주셔서 우리를 좋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목자다, 우리는 양이다. 양의 특징이 있었죠. 양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양이 성도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첫째로는 양은 시력이 나쁘답니다. 시력이 멀리 내다보지 못한답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해가지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게 낭떠러지인지 이게 양인지 이게 늑대인지. 우리 성도도 영적 눈이 막힐 때마다 한참 또 내다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의 제목이 그겁니다. 둘째는 잘 속는답니다. 늑대가 그 가운데 품목 들어왔어도 구분하지 못하고 먹힐 때가 많답니다. 그래서 항상 목자가 필요합니다. 성도도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면은 늘 마귀와 함께 지내고 이단과 함께 지내고 다른 복음과 함께 지내도 그거 모릅니다. 깨우치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깨우치지 못하면 다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느헤미야와 같이 산발락 도비아가 그렇게 덤벼들어도 끄떡없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쑥 얘기했을 때 구분하지 못하고 잘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냥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잘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혼자 일어납니까? 혼자 못 일어난답니다. 어디 영상 보니까 실제로 양이 뒤집어졌는데 누가 그거를 바로 세워주지 않으면 그대로 죽는답니다. 어리석죠?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가 방황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마귀의 시험의 올무에 빠져서 지내면은 교회를 떠나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돌아오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제서야 이게 믿음이구나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답니다. 이쪽이 어딘지. 그러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과 깨달라고 늘 기도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늘 좌로 늘 우로, 여기 있으면 여기 갔다가 저기 있으면 저기 갔다가 여기 좋은 거 있으면 여기, 저기 좋은 거 있으면 저기, 똑바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끝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보장할 수 있는 목자가 우리를 도와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귀소 본능이 강하답니다. 돌아온다는 거죠.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온답니다. 우리 성도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소 본능을 주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길을 걷다가 혹여나 좌로 가고 혹여나 우로 갔을 때 하나님 귀소 본능을 주신 회개의 본능을 주셔가지고 회개해라. 그러면 갔던 길 돌아서 가지고 옳은 길 바른 길로 다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이 목자가 없으면은 아무 소용 없는 거. 그렇죠? 갖다 다 죽고 늑대에 다 먹여버리고 낭떠러지 떨어져 죽고 뒤집어져 죽고 우리는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늘 그 곁에 있어가지고 야생동물과 싸워주고 먹을 때는 그 우리에서 다 내다가 들판에 풀어주고 밤만 되면 다 모아다가 우리에 넣어주고 거기서 목자가 그냥 밤새도록 지키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능력 있으시고 사랑이 넘치셔서 우리를 늘 이렇게 울타리 안에 보호해 주시는 목자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자의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즐겁게 소리 높여서 찬양하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세 발의 피. 본문 8절도 볼까요? 이 예를 들 겁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의 마사에서 지낸 것과 같이 너희 마음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이게 언제 일입니까? 광야 생활에서 일입니다. 어리석은 양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것인데,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무리바 사건 있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마사 사건 있죠.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말라 죽겠습니다. 애굽에 있었으면은 이러지 않았을 텐데 모세를 앞에 두고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물 주십시오. 무리바 물 사건은 광야 40년 생활 끝, 지금 이 신명기가 기록되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기억에 남았고, 마사 사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런 사랑입니다. 이런, 특별히 무리바라는 것은 광야 거의 40년 가까이 됐을 무렵이죠. 그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은 마사는 출애굽해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일어난 일이고, 그러니 자,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출애굽을 시작해가지고 끝날 무렵까지 다 무슨 불평한 겁니까? 목마르다 불평. 큰 불평도 아닙니다. 40년 세월이 지나가지고 1세대가 죽었는데도 목마르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니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근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말할 무렵에 엄마 배고파서 죽겠어. 엄마 옆에 있는데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럼 줄 텐데 배고파서 죽겠어. 밥 줘. 그래서 성인이 돼가지고 다 컸는데도 이제 배고파 죽겠어. 나 죽겠어.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참 어리석구나. 너희 부모가 옆에 있는데 부모에게 좋은 말로 하고 늘 감사하고 부모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다가온다면 얼마든지 많은 것을 줄 수 있는데,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죽겠어 그냥 아유 빨리 날 뭐 먹는 걸 주든지 마실 걸 주든지 죽겠어 그러면 그 부모 입장에서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와 같으신 하나님께서 이 양들을 이끌 때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을 즐거이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9절에 보면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능의 역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늘 주실 때마다 목이 말라 불평해도 물 주시고, 마라에서 쓴물이 있을 때는 단물로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메추라기 주시고, 또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쭉 새벽 이슬 가운데 깔아 주셔가지고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40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목도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보고 그 세월을 살았고, 하지만 1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좋아했던 건 시험이고 원망이고 간음이고 우상숭배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았으니 이거 어찌할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순간순간마다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데 말씀은커녕 그러지 못했구나. 지금 이 9절부터 11절이 그것을 돌아보면서 기도와 간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복된 삶이 다 주어졌는데 왜 그러지 못했는가? 우리 1세대를 보면서 그렇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변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보내시다 말다 했습니까? 만나 매출하기 배 터지도록 먹게 해주셨습니다.
본인들이 욕심 부려가지고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해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 많이 주셔가지고 그들이 원없이 물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20세 이상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자녀 세대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선 그 광야 사막 가운데 그 가운데서 죽었구나. 어느 세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 볼 때마다 깨닫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왜 못합니까?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만 됐으면 가나안 땅에 넉넉히 들어갔을 텐데 40년 동안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 있으십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시고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세초부터 새말까지 늘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만 잘하면 돼요. 우리만 잘하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넉넉하게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다 없어져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감사 찬양하면 하는 데는 감사 찬양.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늘 누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 늘 하나님 즐거이 외쳐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복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이스라엘 1세대와 같은 모습이 아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즐거이 외쳐도 부족한데 우리는 새로운 신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신들을 따라 경외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수히도 많았는데 그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면서 정작 다른 신에게 고개 숙이고 무릎 꿇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1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본보기로 그들을 다 광야에서 진노하시고 징계 내리셔서 죽게 만드셨는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그 2세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리 가운데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늘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늘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즐거이 외쳐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